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전 예배 풍성한 말씀의 잔치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식탁 교제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찬양의 그 은혜 제단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직 너무나 아버지 갈 길이 멀고 또 아직 어쩌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서 이끄실 그 길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준비한 말씀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고 또 오늘은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사님이 의도하셨는지 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는 이 성막과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더 유심히 들었거든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매일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고백을 정체성에 대해서 매일 어떤 때는 똑같은 거를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기에 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 흥분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적혀져 있는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성막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4번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정보로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형일 뿐이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저 스스로도 말씀을 처음에 준비할 때 이것은 모형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이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완전히 안경이 바꿔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입장에서 이 성막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굳이 구약에 50장이나 걸쳐서 써놓은 그 성막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가장 크게 흥분하면서 깨달았던 말씀 중에 어떤 거가 있었냐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이 머리에서 그 가슴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출하고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물론 우리 하늘빛 교회는 목사님을 위시해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100억짜리 통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행 가서 무턱대고 내 돈 주세요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 번호가 있어야 하고 비밀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공부한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선포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통장 번호가 하나하나 실제가 되고 우리가 비밀번호까지 맞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을 때 하나님
저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내 현실은 여전히 편두통도 있고 뭐 어지럼증도 있고 고혈압 증상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 전에 있던 그 더러운 마귀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들이잖아. 그것을 내가 계속 끊어내고 이미 실제가 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는 통치자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등잔 때 떡상 등잔 때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3, 24절 띄워주세요. 졸리는 시간이고요. 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서면은 조금 이렇게 결연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유의 표정이나 말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최대한 이제 재밌게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만 23절에 놔두세요. 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성막이죠. 그런데 그 성막은 양이나 소나 염소 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가난하면 뭐 염소 그 비둘기라도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저기서 더 좋은 제물은 뭐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고 뭐 이렇게 급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이미 우리는 그 제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그냥 같이 읽어서 형식적인 걸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선포하세요. 여러분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그 하늘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우리 각자 하늘. 우리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안수하고 잡는 것까지만 우리가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나머지는 그 아론의 족속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또 제사장 역할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각도를 우리가 이미 완전한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 한정해서 볼 때에 나를 보면 장혜숙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계시잖아. 덮으셨잖아. 죄로 완전히.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죠. 그렇지만 내 영 안에는 이미 완전하게 오신 그 깨끗하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혼과 육에는 여전히 그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죠. 그것들은 우리가 점점 성화하고 영화되어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혜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히 세우셨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손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겠죠. 자, 여기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아멘.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정을 연구하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웃지를 않아도 웃는 표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는 내 주인이 지금 행복해서 웃고 있구나. 그래서 행복한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표정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선포부터 해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왜 제천 하늘빛 교회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맞을까 아닐까, 정말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인가, 내 모습은 여전히 찌질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 저돌적인 파워가 우리 목사님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모두 기름 부음 받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더욱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자,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 때 더러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더러는 핍박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뒷발질하기 바쁘고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 나를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저도 위로 보겠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사역,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뜰은 짐승을 끌고 오는데 짐승은 누가 끌고 올까요? 제사장이 끌고 오나요? 물론 절기나 이럴 때는 제사장이 끌고 와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끌고 가야 돼요. 제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안수해서 거기 올려서 태워야 되는데, 여기서 번제단 위에서 타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죄예요.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에 자꾸 못 박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못 박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목숨까지 내고 그 해방 문서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에게 종로를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뜰에는 예수님의 성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죄는 번제단에서 태우고 우리는 물론 짐승이었지만 성막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것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우리가 자범죄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 정면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등잔대, 금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죠. 금등대라고도 하는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는 죄인이 들어가지만 물두멍부터는 누가 들어갈까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도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란 곳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나올 때도 손을 씻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흠없으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완전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네가 무슨 종이야, 내가 이런 짓 했잖아, 그런 게 계속 우리를 정죄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뒤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쪽에서 보면 떡상이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 금등대 등잔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은 금촛대라고도 나오는데 거기는 초는 아니죠. 왜냐하면 감람류, 순수한 감람류를 넣어서 그것을 태워서 불을 태우기 때문에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는 뭐가 놓여 있을까요? 자, 감사합니다. 뭐가 놓여 있어요? 떡이 놓여 있죠. 저것을 굉장히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의 한자로 된 것을 번역해서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성경을 조금 쉽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 뭐 우리말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도 가끔 뭐 한글 킹 제임스 뭐 어떤 거 다른 거를 읽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결 쉽습니다. 그런데 저 떡 크기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저 너비가 2규빗이고 1규빗이고 높이는 1.5규빗이거든요. 규빗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팔꿈치에서 이 중지 여기까지 길이를 뭐 45cm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계산하기 쉽게 50cm로 하면은 1m 50cm, 높이는 1.75cm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저 떡 크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준 만나가 얼만큼인지 알아요? 10분의 1 호멜이죠. 그것의 2배예요. 한 개 크기가. 그럼 얼마나 크겠어요? 이 두께가 한 주먹만큼 된다고 해요. 그럼 한 개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떡이 2줄이 놓였는데 한 개 몇 개씩 놓여 있습니까? 6개씩입니다. 6개씩 2개 합치면 몇 개예요? 12개, 12개. 어떤 분은 6은 세상의 수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 뭐 그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옆에 보면 또 모든 것이 이 성소 안에는 마지막 마감재가 금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뜰에서는 조각목에다가 뭐를 씌웠죠? 놋을 씌웠죠. 놋을 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실 것을 또 십자가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금으로 마감해놨어요. 금으로 해놨는데 저 진설병은 우리 가게 가면 진열대 그러죠. 뭐 보기 좋게 펴놓고 고를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펼쳐놓고 누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진설병. 병자는 떡병자잖아요. 그런데 저 진설병은 누가 먹을까요? 누가 먹을까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면 저 진설병은 날마다 바꿀까요? 그러진 않아요. 이제 요즘으로 연결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나머지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2줄로 6개씩 있는데 저 진설병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고운 가루, 밀가루,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요. 그럼 그 안에 누룩을 넣는다, 넣지 않는다? 안 넣는다. 그러니까 누룩은 죄, 뭐 이렇게 뭔가 꾸미는 거, 거짓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가루가 되실, 완전히 고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저 떡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설병이 되어서 떡상 위에 있어요. 그 떡상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죠?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그렇게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또 깨끗하게 되고 부서지고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 떡은 제사장이 만약에 오늘 들어올 때 그 진설병은 언제 바꾸냐 하면요, 주일날에 안식일에 교체해요. 외우기 쉽죠? 안식일에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이에요. 들어오시면서 집에서 맛있는 불고기를 드셨어요. 배가 잔뜩 불러요. 그래서 진설병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음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의 힘으로 그 공급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저 떡상에 들어 있습니다. 저 떡상 위의 떡은 떡상과 그 안에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교제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전에 식사로 내려가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 저도 처음에 모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가 나름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은혜 나눔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덜어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고백들도 하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같은 이런 규모의 교회가 저 떡상과 하나님과 또 성도의 교제 취지에 잘 맞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데 안식일에 교체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소 안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의자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에는 오히려 불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저 떡을 먹고 또 떡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면에 있는 분향단에 기름을 갈고, 그 다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막 안에 유일한 등잔대 빛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진설병을 먹을 때 단독으로 제사장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등잔대에서 비춰주는 불빛, 그것은 성령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참 진리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반드시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이 떡상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떡상에서 이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고 했죠. 이 고운 가루는 무엇으로 반죽한다 그랬죠? 고운 가루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기름에 반죽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잘 어우러져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고,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잘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미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죄도 짓고, 덜어는 의로운 거짓말 하면서 어쨌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또 나쁜 방법도 쓸 때도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냥 믿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것이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떡상의 그 정신입니다. 그 떡상의 떡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빵집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으로도 번역하지만 이스라엘 쪽에는 떡이 없잖아요. 빵집이에요. 우리가 베델 하잖아요. 그것이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헴, 그것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빵집,
빵집이 베들레헴. 그러면 이름에서 벌써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의 근원지에서 태어나신다는 거, 이 떡상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떡상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 다 믿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왜 나를 떡이라 하고 그러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6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풀어주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네,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은, 떡은 배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먹고 해도, 여러분 100억 가진 부자가 나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만하면 됐어. 나는 저쯤 되는 부자가, 재벌이 나는 이 정도니까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인간의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시는 말씀 안에서는 항상 만족함이 넘칩니다. 풍성하게 그 공급 때문에 만족한다 보다도 그 안에 그 누리는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데 항상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욕할 수 있습니까? 나쁜 말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 또 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또 벌써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48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뭐라고요? 먹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목사님 오늘 장전누사 오늘 이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계속 판단하게 되고, 판단이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잘못된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를 점점 그 완전한 길로 이미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수정할 기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먹지 않으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잘 먹고 있는 그런 교회에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지금은 말씀으로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구나. 그것이 이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때 했던 그 대답 하나가 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신명기 3장 8절인가요? 거기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제로 처음에는 먹을 때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내가 깨달았다 싶었는데 한창 지나 보면 또 못 깨닫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하나하나 깨가고 있는 중인데 3장 8절 아니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네,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제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영생하면 저도 처음에는 영원히 사는 거라는 생각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영생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마귀의 영 들어오면 큰일 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적인 영원함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때 영생을 할 때 저도 그것을 깨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사는 거다. 영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시간, 끊임이 없는 단절되지 않은 영원한 시간으로 간다는 것, 네,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의 진설병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굉장히 압제당할 때 뭐 이것은 막 먹는다, 그게 성찬을 하면서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피를 먹는다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핍박을 받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예수님의 몸을,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또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그 제사장이란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의 신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모를 뻔했어요. 베드로 사도 참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주관하고 마음껏 말씀 보고 향을 올리고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인 줄 알았을 텐데 딱 알려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 자, 다시 한번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늘 읽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생명의 떡이라 생각하시고 마음껏 먹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들로 만드셨을까요?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줄에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저 말씀에 또 들어가 있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계시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것은 뒤에 살펴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떡상은 기본적인 재료가 역시 조각목입니다. 사막에 흔히 있는 조각목, 아카시아가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금을 씌웠습니다. 성수 안에 모든 것은 금으로 씌웠습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얘기하는데요. 금으로 씌웠고요. 그런데 이 떡상 위에 보면 네모 반듯하잖아요. 직사각형인데 테두리가 있어요. 아니면 테두리가 없게 편편하면은
이 진설병을 교체하고 하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기 보면 뒤에 이렇게 이렇게 태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풍성하게 공급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거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동하면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채가 끼워져 있어요. 역시 금으로 다 4개 고리가 있고 또 채를 끼워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 그 위에 또 유향이 있어요. 저기서도 향이 올라갑니다.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네. 저렇게 우리가 저기는 이제 굉장히 두꺼운 게 실제적으로 보여지세요? 떡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분량이 이제 이 에바, 뭐 호멜, 오멜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1 호멜이 1 에바가 23리터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22.5리터다. 그런데 그냥 대충 하면 저 한 개의 그 양이 한 4리터 정도는 됩니다. 4리터 가지고, 그러니까 콜라병 꽤 큰 게 1.5리터잖아요. 그거보다 2개가 넘는 분량의 밀가루를 넣어서 떡을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크기가 굉장히 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거 떡 만드는 게 제가 전에 슬쩍 말씀드렸는데 쉽지가 않대요. 유대인들만 안 돼요. 학원에서 따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실제로 좀 부풀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대요. 일주일간 두잖아요. 제사장들이 맛없으면 억지로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누룩도 넣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맛있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도 그 진설병 날마다 드시고 계시죠? 앞으로 듬뿍 한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요, 순금으로 만든 대접도 있고, 역시 순금으로 숟가락, 잔, 붓는 병 등이 옆에 있다고 해요. 기름과 함께 먹습니다. 기름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령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화제는 태우는 제사죠, 그죠? 그 안에 유향이 있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저기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내가 아플 때, 귀찮을 때,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는 멀리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듯이 하루에 2끼, 3끼 식사를 먹듯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매일 올리시는 밴드 글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제 마음에 그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귀하게 쓰실까? 거기에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조금도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선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알라고 안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일치가 되어서 선포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쓰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결핍도 많고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저도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신이 들면 다른 말씀들이 하나하나 아기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만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의 성막도 그렇지만 없어졌죠. 만나도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예표는 영원하지가 않죠. 진짜가 오면 사라지고 그 정신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예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안에서,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폭발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간대요. 그러면은 떡상은 이렇게, 우리가 떡상은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그다음에 내 안에 지금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교제, 그런 연합,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라고 회복하고 세워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편 23편에 보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건 단순히 야 너 이거 먹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시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다리 한쪽 절죠. 이름이 무비보셋인가? 그런데 영원히 너도 내 상에서 같이 먹으라. 그것이 너 밥만 먹고 이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교제해 준다, 그런 뜻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말씀이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성막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 등잔대가 있다 그랬죠. 금촛대라고 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촛대가 교회라 그랬죠. 7교회. 지금은 그 성막을 대신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물론 소그룹이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그 교회로서 살아가지만,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공급받고 또 서로가 지체들이 연합되어 가는 것, 그것이 이 또 등잔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등잔대의 빛은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이제 등잔대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등잔대에 불이 피워지려면 저기 밑에 등잔에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유, 아주 깨끗한 거, 최고급 그 감람류를 넣어야 된대요. 그 기름은 그럼 누굴까요? 성령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줄기가 모두 몇 개예요? 중간에 줄기는 또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3개씩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에 붙은 우리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열매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편하게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세우신 법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빛이 어디를 비춘다고 했죠?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춰줘요. 항상 비춰줘야 돼. 야, 나 오늘 기분이 꿀꿀해. 그리고 빛을 확 걷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항상
진설병도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비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유일한 빛이 저 등잔대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불이 켜지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마귀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저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켜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환해집니다. 그래서 저 감람유로 켜져 있다는 거. 그리고 저 모양 그 이스라엘 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주로 많이 사오시죠. 성지순례 다녀오면 이름이 메노라라 하죠, 그죠? 메노라 하는데 저 메노라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죠. 성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마감재만 금인 것도 있고 저 금 등잔대는 모두가 금입니다.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든대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아멘. 자, 여러분 이 금 쳐서 만든다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고난 당하실 예수님, 깎이실 예수님. 그럼 우리도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 깎여서 소중한 금으로 완전한 그 아름다움과 빛과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등잔대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지만 주님이 가시면 누가 빛입니까? 우리가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면 나도 한번 이렇게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죠? 제가 보기에 착한 사람 모두 또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이 근성은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덕지덕지 그런 욕심들이 많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이미 다 새로운 영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참빛이란 얘기는 참빛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외에 모두는 참빛이 아니란 얘기죠.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두운 중에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안 졸리시죠? 지금 모두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셨어요. 할렐루야.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아니 우리는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생명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나 대단해. 한번 보세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 내 정체성이 그렇다는 걸 알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1장 10절.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밤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족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빛은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내려면 누구와 붙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에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오직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계실 때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사셨을까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아버지께 물어서, 저기도 나오잖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물어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도 받고 다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성을 버리고 신이 되셨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셨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님이 도움이 있어야 말씀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개 교체하고 이 사역도 할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 메노라 금촛대 모양 다시 한번 그 등잔대 보여주시겠어요? 금촛대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금촛대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등잔대가 중간에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이 돼 있죠. 저 말씀에 보면요, 그 연결하라고란 말이 5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연결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들이 그 생각, 어떤 정신이 그 연결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연결해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잘해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 군사회, 백돌 그리스도 군사회가 만들어질 때, 흰돌 군사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무사히 끝내고 또 우리 목사님도 흡족해 하시고 또 오신 분도 흡족해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셨겠죠. 그것은 우리의 연합에 있는 줄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와 연합할 때 그때 많은 일들을 제한 없이 내 입은 예수님의 말이고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내 눈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등잔대가 왜 필요할까요? 만약 성소 안에 등잔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캄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저 등잔대 빛을 가지고 사역들을 그 성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등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교회죠. 한번 보세요. 옆에 교회를 한번 보세요. 보세요. 멋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등잔대 빛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가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로 넘기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나타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67편 1절 띄워주세요. 시편 67편 1절. 네, 지금 저희 성경 읽기 시편 녹음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비추셨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면 당연히 교제가 따르겠죠. 네, 우리 안에 그 임재가 점점 더 크게 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빌립의 얘기인 줄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믿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요번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충만하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자, 충만한 얼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그 등잔대를 띄워주세요. 등잔대가 무슨 꽃 모양이 거기 새겨져 있을까요? 살구꽃. 네, 살구꽃 모양이에요. 살구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꽃일까요? 산수유나 매화 이런 거, 그쵸? 개나리 진달래 이전에 이미 산수유, 매화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저 뜻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이 왜 그쪽 지역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그 언어를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원어를 알지 못하지만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이 언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저절로 감동이 됩니다. 뜻이 살구꽃이 원어로는 샤케드라는 뜻인데요, 일어나다, 밤새우다, 감시하다. 누구를 위해 감시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일어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깨워요. 그 다음에 망을 봐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아몬드 나무.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 지금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서양의 식물이나 과일들이나 익숙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 성경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한자로 된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몬드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성경에 보면 살구나무가 몇 번 나오죠. 예레미야에도 하나님이 너 무엇을 보았느냐 할 때 살구나무를 보았다고 대답하고, 근데 그 살구나무가 깨어 있고 지키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감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너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살구나무 그러면 또 생각나는 곳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보면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이것이 봄, 여름, 가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살구나무 뜻이 그렇게 우리나라 그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지만 가장 일찍 일어나는 나무, 우리를 지키는 나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이제
말씀은 요것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여기서 출애굽기 27장 20절. 그러니까 순수한 기름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기름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네, 저기에서 우리가 순수한 기름, 완전히 순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게. 네, 우리도 항상 주님과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심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려고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아니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성경 지금 꽃이 나와 있죠? 아몬드 나무. 우리 저거 많이 봤죠? 그죠? 누구 명화 그림, 우리 주효진 집사님 알 것 같은데, 서양 유명한 화가 그림 중에도 저 그림 비슷한 거 팔고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사해서. 네,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분향단과 법궤하고 나머지 것들을 살펴볼 건데, 그럼 우리가 성소 밖과 성소 안을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죠. 왜냐하면 성소 위에는 4개의 덮개가 있어요. 가는 배실로 꼰 거, 그룹이 새겨진 배를 먼저 천을 1차로 덮고, 그 다음에 염소털, 양가죽, 해달가죽 4개를 덮어요. 완전히 캄캄하겠죠. 밖에 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와도 안은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성소 밖에 있으면 비바람의 영향을 받고 뭔가 주변에 어떤 움직임에 내가 영향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항상 등불이,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제하시고, 또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더 확장시키며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나눈 것이 뭐 세상에 야 우리 오늘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소 밖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 때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등잔 때 불은 심심할 때만 있거나 내가 켜고 싶을 때만 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요, 기도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요, 성령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 성령도 소멸한다 그랬죠. 소멸한다는 뜻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믿음의 법칙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대신에 어둠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빛은 빛 대신 주님이고 성령님이고, 또 그 빛이 지금은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등잔 때 떡상 나눠봤는데, 이제 여러분도 다른 데 가서 사람들 만날 때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세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뭐 이렇게 베개라도 눕혀놓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말해보면요, 내가 50% 알 수도 있고
100% 같은데 막상 말해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말을 해봄으로써 완전하게 자꾸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서로 만날 때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우리 만났을 때 상대가 뻔히 알아도 나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있죠? 그렇게 자꾸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떡상과 등잔대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에 떡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아버지 귀에만 듣고 흩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동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제천 하늘빛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